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그 드라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만큼 많은 사연들로 이렇게 삶이 엮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 말벗을 하게 될 때 이제 5개월째 되어져 가는데도요, 이것저것 어르신들의 이 이야기 보따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6.25 동란기를 겪으셨던 어르신들, 죽음과 삶, 또 가난과의 싸움, 또 형제들과의 이별, 또 80, 90세가 된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시기라 또 행복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아픔의 때를 지닌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참 짧기도 하면서도 수많은 사건과 희노애락의 골짜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오늘은 해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 어느 누구나 다 살게 됩니다. 이때에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고난의 때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고요, 종착역에 도달할 때는요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 지나온 길은 대체적으로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건은, 어떤 일은 매우 좋지 않는 경우로 만났을 때는요, 상처로 남았을 때는요, 장래를 망치기도 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해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러하던 인생의 크고 작은 일, 어렵고 힘들고 행복한 일들, 참 많은 것들을 만나는데 그 발자취와 흔적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발자취가 바로 오늘의 모습을 만드는 거대한 화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삶의 발자취의 삶의 주인공인 내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해석으로 살았느냐가 이 그림의 모든 것을 향방을 결정하기에 삶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뭘 해도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하지, 풀리지 아니하는 인생, 이 길고 긴 터널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만하게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얼마나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럴 만한 자격도 없고 이럴 만한 복을 내가 얻기에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게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모두 후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마이크를 대고 당신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한 편의 드라마를 엮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개인의 인생의 삶을 엿보는 가운데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 힘겨운 일, 깊은 상처들이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매우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해석의 힘이 없었다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공표하듯 또 유튜브의 제목도 그러하듯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고백하도록 만들었을까? 저에게는요, 해석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셉의 삶을 엿보게 됐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온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요셉, 그는 형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죽임을 당할 고통을 겪은 형제와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 가장 무서운 상대로 만나야 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족 간의 단절, 또 상처가 더 심각합니다. 형제가 오히려 더 아픔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요셉은 인생의 깊은 물이 없는 웅덩이를 만납니다. 웅덩이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막막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절망의 때를 만나보셨습니까? 이제는 또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립니다. 노예로 전락해버린 생애입니다. 가장 존귀함을 입어야 할 그런 인간의 가치에서 노예로 전락한 요셉, 삶의 절망과 의욕 상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에메이 당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며 내 진실함을 드러내고픈 나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늘과 땅 앞에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지만 그것을 감춰야 하는 이러한 인생.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도 서러운데 하지도 않는 일에 모함에 이제 갇히는 인생.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합니다. 감옥 생활은 하루 이틀이 고통스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렇듯 숱한 어려운 일을 맞이했던 요셉, 그가 삶을 맞이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힘겨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가 그 인생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왔을까? 이겨냈을까? 형제들과 재회를 드라마처럼 철저하게 또한 형제들을 회개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 이렇게 가까이 오라 하면서 또 껴안으면서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구원을 예비하셔서 당신들을 앞서 나를 애굽에 이렇게 보내고 총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형제들이여, 형님들이여, 이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소서. 이 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쉽지가 않죠. 과거 급제하고 출세하면 또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되면 두고 보자,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올리우실 때까지 그가 만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삶뿐만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도요, 영적 세계도요,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한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미워하고 싶은 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인생이 절망의 길로 급하게 내려갈 때에 빨리 선회하고 회복하고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최고의 빠른 방법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는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용서는요, 나를 얽매이는 사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심판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에 목포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홍안의 TV 니어 거를 아십니까?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용서하지 않는 삶에 대한 아픔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심리적, 정신적 불안과 의욕 상실을 급기야는 신장을 망가뜨려 버리고 투석하게 되고 결국 눈이 멀어져 버리는 일,
불과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임종의 때가 이를 때까지 놓지 아니하는 손아귀의 힘은 풀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미워하고 심판하는 일은 본인의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치 않겠다라고 단단히 마음먹은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너만 아니면 좋았을 텐데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마음에 용서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 이제는 내놓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요. 네. 에스더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틈만 있는 대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게 그의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결국 장대를 만들어 나무에 달게 하는 계획을 꾸밉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도요, 이 하만과 같은 그런 사람이 꼭 존재합니다. 이 사람을 피하려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그곳에 꼭 하만이 또 존재합니다. 이 교회를 피하여 다른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 회사, 그놈이 정말 싫어서 좋은 회사를 다 때려치고 다른 회사로 입사했는데 그놈보다 더 센 놈이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하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림들은 바로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혹한 어둠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날이 바로 부림절인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만든 장대에 본인이 매달리고 모르드게가 사는 역사,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큰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하만은 내가 없애야 되는 인물이 아니고 하만이 있어야 부림절 같은 축제의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역경,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오늘의 삶의 해석은 안 됩니다. 용서가 없는 삶의 해석은 안 됩니다. 심판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자유로움, 또 인생의 풍요로움, 인생의 행복으로의 항해, 또 인생의 역전의 때는 바로 해석의 힘에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